사사기 16장 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자, 오늘은 우리 전경옥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좀 불편하신 분 외에는 자리 한번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들어 읽고 이어서 우리 찬양대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게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이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셨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삼손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 사랑하기. 사랑의 의미 또 사랑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이해의 변천 과정을 토대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한 독일의 오래된 책이지만 울리 백이라는 사회학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쓴 책 중에 적당한 양만큼의 사랑의 혼돈,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The Normal Chaos of Love. 사랑은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한 반응이다.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혼돈과 무질서가 반드시 내포한다. 그러면서도 사랑은 인간의 가장 진실한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어떠한 혼돈과 무질서도 잠재울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다. 사랑에는. 진실한 사랑은 그렇잖아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뭐 별의별 그냥 일이 있어도 결국은 해피엔딩. 그렇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질풍노도와도 같은 열정. 그래서 그 사랑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혼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차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결국 서로가 더욱더 바르고 온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적당한 양만큼의 사랑의 혼돈이다. 그래요. 사랑은 본성상 서로에게 존엄성을 부여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가장한 것일 뿐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본성상 존엄성을 부여하는 게 존엄성.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말씀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 첫째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해.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제일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둘째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사랑하니까. 사랑은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존엄성을 부여한다. 때로는 사랑이 왜곡돼서 단지 한쪽 당사자의 가치와 편의만을 문제 삼을 때도 있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수고와 헌신을 당연시하는 식으로는 사랑의 기쁨과 유익을 누리질 못해요. 한국은이 동양문화권인지 동양문화권에 속해 있으니까 조금 죄송한 말로 집안에서도 좀 여인들 뭐 저만 하더라도 부인들의 어떤 수고나 이런 걸 좀 일방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요. 참 사랑은 반드시 사랑 그 자체의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서로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게 된다. 자주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부부간의 사랑이 나이가 들수록 동료애로 바뀌어요. 동료애. 실제로 철학자들이 사랑의 맨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그게 우정이래. 우정, 동료애. 인생이라는 험한 전쟁터를 함께 지나온 나의 동료. 부부만큼 정말 생과 사를 같이 나누는 것과 같은 그런 죽음의 사망의 공포, 인생의 한계를 부부만큼 함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말 부부는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내 인생의 전쟁의 동료. 그게 사랑의 완성이래, 완성. 진실한 사랑은 언제든지 그 자체를 정당화해요. 당사자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사랑의 방식에 관한 한 우리는 모두 그 나라의 대통령들이 사랑은 두 당사자가 끊임없이 외부 세계를 향하여 의심의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장소다. 온통 의심으로 뒤덮인 자신들 주변의 모든 세계에 대한 해답을 오직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의 이름으로 찾고자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백지 한 장을 꺼내들고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과 규칙을 적어내려가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사랑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본질. 정말 말씀하지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랑이에요. 저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들으라고.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사회심리학자, 유대 사회심리학자, 유태인 에리 프롬, The Art of Love, 사랑의 기술. 기술이지만 사실은 사랑의 본성이에요. 본심. 관심입니다. 지식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Respect, 존경입니다. 존경. 남편을 존경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내를 존경하시길 축원합니다. 존경스럽잖아요. 존경. 어떻게 나 같은 사람, 나라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라는 사람의 일부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존경. 존경이에요. 존경. 많이 존경하시길 축원합니다. 존경하세요. 존경.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 대한 참 사랑의 첫 번째 요소는 친근함이다. 친근한 사랑.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사사인 삼손, 사사기의 기록상으로 그는 태에서 나무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 나질이라는 말은 봉헌하다, 헌신하다, 그런 뜻이. 평생토록 하나님과 친근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였어요. 본디 잉태치 못하던 그의 어머니의 태를 하나님이 열어서 잉태케 하였고, 나실인의 규정에 따라 평생토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도록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친근함의 표시. 고대 사회에서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상징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삼손으로 하여금 어미 배에서 태어나던 때의 그 베낸 머리를 그대로 간직하도록 하신 것은 삼손에 대한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내가 평생 다할 것이다.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갖는 의미예요. 의미. 이스라엘은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나실인이에요. 지금처럼 머리를 평생 길 수는 없지만 그만큼 네 머리털어 하나라도 하나님이 다 간수해 주시겠다.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 삼손이라는 이름 자체가 태양의 사람, 태양의 아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태양처럼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삼손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 사랑의 비밀로 충만한 관계. 그게 삼손과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한 것처럼 그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자화상과도 같아요.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의 베낸 머리에 삭도를 대는 일 없이 평생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가꾸고 돌보아주고자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서 다 헤아림을 받았다. 공감복음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영락 없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머리털 하나라도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만큼 우리가 소중해요.
그런 삼손이 사랑하는 사람의 몸값으로 돈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고 그 토대 위에서 그에게 마음을 달라고 간청하는 들릴라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진정을 토하고 말아요. 마음을 달라는 들릴라의 요구는 다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삼손의 애정,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기억을 지우려는 거예요. 삼손의 괴력의 비밀인 그의 머리가 잘린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손의 머리가 의미하는 그의 삶의 전부, 그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져야만 했던 것을 정욕을 매개로 하는 인간적인 만족으로 대처한 것이 문제였단 말씀이에요. 남자니까 유혹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유혹한다 하더라도 줘야 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삼손의 마음의 빈 공간이 하나님 외의 것으로 채워지고 만 거예요. 문제는 그 일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여졌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들릴라를 향한 인간적 사랑의 요구 앞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부인하고 만 거예요. 들릴라의 재촉 앞에서 결국 하나님도 삼손 자신도 별거 아닌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랑이 타락하면 그렇게 되거든. 결국은 누가 더 친하냐가 문제예요. 누가 더 친한가. 하나님 믿는 게 별거예요. 내게 가장 친한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잖아, 본질. 세상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들어요. 죄는 본질상 분리니까, 분리. 내가 죄를 범하던 내가 죄된 환경에 살던 세상을 지배하는 죄성의 원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깝게 여기는 게 신앙이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고 낙심이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만 같은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믿음이거든, 믿음. 정말로 성도로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인가? 누구겠어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주님이 가깝습니다. 주님이.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니 음부에 내 자리를 비울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까운 거이지. 그래서 사랑은 친근함이에요. 친근함. 하나님을 친근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가깝습니다. 하나님. 물론 말씀한 것처럼 죄 범죄한 것이 있고 죄로 인한 가책감이 있어서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더라도 언제든 말씀하지만 은혜는 모든 죄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게 은혜니까. 은혜. 친근한 사랑이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참사랑의 두 번째 요소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한다. 성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의 가치를 위해서 보다 덜 중요한 것의 가치를 부정해야 하는 경우 우리 모두에게 제기되는 질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의 요구예요. 들릴라에 대한 삼손의 인간적인 책임이 아무리 절실한 것일지라도 그녀와의 관계는 나시린으로서의 삶의 이치를 벗어난 거예요.
15절 말씀에 들릴라가 그래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라는 이 들릴라의 불평은 삼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함의 의무를 저버리도록 했단 말씀이에요. 말 한마디로 토해낸 것이지만 삼손이 들릴라 앞에서 부인해버린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진정성의 가치가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어요. 17절 18절에 보면 삼손이 그 진심을 드러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 3번. 그 진심을 누구에게 드러내야 하는가? 성도의 진심을 받을 대상이 누구여야만 하는가? 이게 문제란 말씀이 문제. 온갖 거짓과 불의함의 미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실성만큼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 저희 장인어른이 평생 농부셨는데 농부는 아무리 흉년이 들어서 가뭄과 기근으로 배가 고파도요 씨앗 주머니에 곡식 나달들을 꺼내 먹지는 않아요. 왜? 그게 있어야 다음 농사가 가능하니까.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쥐면서도 씨앗 주머니에 씨앗을 뺏어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진실, 믿음의 진정성, 이걸 끝까지 간직해야 돼. 진심을 드러낸다, 알려주다, 이 말의 의미는 마음속을 다 내보였다, 그런 뜻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였다는 그 의미 이상의 것이에요. 내 속을 다 열어보였다는 것인데, 말씀한 것처럼 삼손에게 문제는 정말로 그의 진실한 속 사정을 드러내 보일 대상이 누구인가? 들릴라인가? 하나님인가? 과연 그녀가 나실인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믿음의 비밀을 갖고 살아갈 삼손 자신의 마음을 다 가질 자인가? 인간이 사람을 배척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는 있어야지.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말씀하죠. 내 자식을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죽음이 그 자식의 영혼을 건지진 못하거든. 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부모는 죽기만 할 뿐이, 죽기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진실함을 부인하면 안 돼. 여론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동물이니까 정치에 편향되는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히 미안하지만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집단으로 구원하는 예는 없어요. 아닌 건 아니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삼손이 활동하던 당시 사사 시대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 가운데, 그때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 표현이 자주 나와. 여러분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나라에 단 한 번도 왕이 없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원한 사랑과 자비의 언약 가운데 그들을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 그 백성을 위해서라면 히브리 민족이 뭐라고,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가 되었던 그 나일강에 나라를 틀어드렸던 애굽을 홍해에다 수장시킬 정도로 그 백성과의 맺은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영원히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주변의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의 왕들처럼 무력과 폭력을 앞세우지 않을 뿐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었단 말씀이, 그게 이스라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모세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그런 표현이 자주 나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하늘과 땅의 생성 원리가 그대로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에 온전한 주인 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그와 같다는 말씀이, 큰 소리로 떠들고 말을 안 하면 입장이 없는 건가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침묵은 더 큰 언어인데, 더 큰 언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기를 내고 목사가 막 그냥 열을 내고 말을 해야만 그게 타당한가요? 절대 사람들의 논리에 빠지지 마시라고. 진실한 사랑, 진정한 사랑.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 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시거든, 그대로. LA 쪽에 가시면 캐년을 보실 때마다 캐년, 창조과학자들의 논리는 좀 다르겠지만 일반 과학적인 원리는 퇴적층 한 레이어가 쌓이는 데가 몇십만 년, 몇백만 년 그래요. 한 층을 쌓는 것이, 그게 엄청난 태산을 이루잖아요. 그 영겁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그대로야, 그대로. 사람은 그냥 오늘 좋았다 내일 좋았다 이 편 됐다 저 편 됐다 난리법석이지만 하나님은 그대로라니까, 그대로. 그래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성도라면 하나님이 제일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제일 두려운 거이지. 나를 제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실한 사랑, 진정을 다하는 사랑, 앞뒤가 다르지 않는 사랑. 여기서 이랬다 저기서 저랬다 그거 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대한 참 사랑의 세 번째 요소는 구별된 사랑이어야 한다. 사사기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설정된 삶의 경계 안에서의 삶과 인위적이고 친근함만을 매개로 일체의 경계나 구분 없는 식의 삶의 대조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삼손의 경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체의 분열과 그로 인한 쇠퇴를 경험할 적마다 가나안 부족의 악습과도 같은 특별히 성생활의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생활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중심의 분명한 구별과 구분을 명하신 이유는 죄성이 초래하는 무분별한 친근함, 무조건 친하고 보자는 이 친근함의 원리가 얼마나 약하고 위험스러운 건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구별할 거는 구별을 해야지요. 여러분 말씀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어요. 선은. 부부간에도 그래. 하도 많이 듣는 얘기지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모든 관계가 다 그렇거든. 다. 왜 그랬을까? 죄성이 강요하는, 죄성에 의해서 목말라하는 인간 속의 무분별한 친근함의 원리, 무조건 친하고 보자는 무조건. 마음 아픈 얘기지만 동성애자들의 평균 수명이 정상적인 이성애자들보다 25년에서 30년이 짧아요. 동성애자들의 자살률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3배나 높아. 3배나. 이게 다 뭘 말이? 무조건 친한 게 능사가 아니. 친하고
가까이 두고 싶은 것일수록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구별하고 삼가해서 다룰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 화장실하고 뭐는 멀리 있어 좋아요? 잘하시네.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리 있어야 되는데 툭 하면 처갓집에 달려가서 뭐 이쪽고 저쪽고. 저도 그랬다니까 처음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저 사람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경희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너는 이놈아 네 부모 얘기 들었냐? 너는 네 부인 말 들었냐? 속으나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 그러셨을 것 같아. 우리 장인이 말씀이 없는 분이시라 그냥 구별이 있어야 돼요. 구별할 건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한 올리 백이라는 사회학자가 사랑은 우리의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색과 명상의 대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온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지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사색하고 명상하는 사람은 철학자들일 것입니다. 사랑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사랑을 분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심리학자나 사회학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세 가지를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으로도 사랑하고 사색과 명상으로도 사랑하고 사랑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분석도 해가면서 금할 건 그만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가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친근함의 의미를 반드시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서로를 향한 친근함 속에서 서로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친하다고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해요? 친하다고 막말해요? 친하다고 손찌검질해요? 자식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손찌검질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 사랑이.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니까 아무래도 애들을 좀 바르게 키운다는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한테 손찌검질까지는 아니지만 매를 들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집 간다고 이제 결혼 대상을 데리고 왔는데 맨 먼저 크게 얘기는 안 하는데 그게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 야, 제 딸이지만 이제 남편 될 사람이 있잖아요. 남의 물건 맡았다가 내 마음대로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야, 잘 간수했다가 이거 넘겨주었어야 되는데 그냥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존경하는 마음을 빼면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집착이 집착. 욕심이고 욕심. 친근함을 매개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악마예요. 악마. 심한 말로. 왜? 악마가 그렇게 하니까. 친하다는 말로 계명을 어겨라. 정말로 너보고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야.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금한 건 금해야죠. 다 먹고 그거 하나 상징적으로 그 나무 하나를 통해서 네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라. 그거 안에 그것까지도 따먹겠다는 게 그 친하다는 걸로. 친하다는 거. 친근함만을 목적으로 하는 인간적인 사랑과 달리 구원의 언약을 매개로 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결코 어느 한쪽을 무시하거나 둘러대지 않아요. 끝까지 성실하고 끝까지 진실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만 있을 뿐이에요. 들릴라의 간교함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 결국 그녀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말아요.
믿음의 진실은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의미와 가치를 지킬 수 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속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친근한 사랑, 진실한 사랑, 구별된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나시린의 서원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매사에 하나님을 대하고자 하는 믿음의 책임과 구별이 없이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그 사랑에는 반드시 구별이 있어야만 된단 말씀이에요. 구별.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내 자식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매를 들고 마음대로 자식들한테 막말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부부관계는 더 마찬가지죠. 나시린 삼손의 힘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비밀로 지켜져야만 했어.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감독,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야만 됐어요. 그 경계가 무너져버리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사랑을 가장한 집착일 뿐이에요. 집착. 또 다른 욕심의 표현일 뿐이에요. 부부생활, 삶을 욕심으로 하고 싶으세요? 정말 삶을 한번 욕심으로 살아볼 참이에요? 그럼 정글이 되고 마는데 세상이 약한 것들은 다 잡아먹히는데 나부터 구분을 하셔야 돼. 나부터. 내 부부 관계에서부터, 내 부모 자식 관계에서부터, 내 교인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시린 삼손의 힘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비밀로 지켜져야만 했다. 온갖 거짓과 불의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들 각자의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진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나님께 진심을 내보이고자 하는 우리들 각자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끝까지. 사람을 배척하라는 말씀이 아니. 정말로 내 마음 전부를 줄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인간을 대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속에 친근함이 있지만 무질서는 없어요. 진실함은 있지만 타협은 없는 거예요. 타협. 사랑하면서도 정말 친하고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면서도 얼마든지 존경할 수 있어요. 존경. 내 한계만 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내 한계만 바로 안다면 나와 친한 모든 대상들에서 온갖 것을 다 주는 식으로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두려운 사람입니다. 존경할 수가 있다니까. 존경. 제 마음대로 하고 제 마음대로 사랑을 하긴 하는데 제 마음대로 하니까 사랑에 존경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진정한 친함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진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 의미와 가치를 지닐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당신 속에 있는 소위 당신의 패를 다 보이셨잖아요. 다. 마지막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올인을 하신 거예요. 올인.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진심을 형식으로 가식으로 위선으로 받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믿음이 성숙하셔야 돼. 성숙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전부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잘라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 소홀히 취급받을 대상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해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세요.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아무리 살아봐야 살고 난 뒤에는 이 순간이 한순간인데, 한순간. 큰 뭐 어쩌고. 구별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대접할 자로 여기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럴 수도 없지만 최소한 나보다는 우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보다는 내 알량한 멘탈, 내 알량한 지식, 내 알량한 자존심, 이것보다는 우월하신 분이 하나님이. 어디 하나님을 자기 속에 가둬요. 제 마음대로 가둬요. 내가 하나님께 갇혀야지. 내가 하나님께 갇히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알량한 무슨 뭐 어쩌고 노하우 내세우면서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생이. 순종하시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하세요. 가지 말라는 거 가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시라고. 말도 하지 말란 말은 하지 마세요. 억지로 친한 척 안 해도 돼. 그런 우정은 없어도 돼.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차에 은혜를 나누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말만 해야지, 친하다고 그냥 남은 껌 씹는 것 마냥 다른 사람의 인격을 씹어버리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첫째는 친근한 사랑. 하나님은 나와 가장 친하십니다. 둘째는 진실한 사랑. 진실한.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별된 사랑. 구별된 사랑. 하나님, 성도로서 내 삶의 경계를 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까지도, 감정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도 말씀했어요. 정말 자기한테 절실한 거는 감정 안 따져. 정말 요 순간 내가 참고 내가 끼어서 돈 몇 푼 생긴다면 아시잖아. 감정은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실리가 걸리면 해요. 실리가. 감정까지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느끼고 내 마음대로 다운되고 내 마음대로 우울증 겪고 내 마음대로 낙심하고, 하나님 이거 다스려 주시옵소서. 친근하고 진실하고 구별된 사랑을 통해서 1년 내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처럼 쉽고 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대속의 사랑, 영생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신이 주의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랑을 알게 하셨더라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터인데, 내게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 내게 아직도 이만큼밖에 자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그런 지식과 그런 마음의 준비가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깨워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라도 이제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주님 사랑에 보답하고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가장 진실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최선의 것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나를 구별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정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절대 거짓이 없게 하시고 고집이 없게 하시고 이기적인 것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여서 잘 닦인 거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잘 비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88장 찬송을 힘차게 한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